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서 한 주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다가 오늘은 구별하신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깨닫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47번입니다.
성시교독 47번 시편 10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그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간 목마를 자 느그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다.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상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계획한 일들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며 다짐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제단을 사모하며 항상 주를 찬송하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세상과 벗하려고 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때, 또 힘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해하며 모든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든든히 세워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6년을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언양제일교회를 세워가시는 한일환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셔서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세임을 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자손들을 위한 기도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학교가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는 교육자 교사분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며 더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어나지 못했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여 주며 헌신하셨던 선교사님들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선교사님들 통하여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간단기 언양제일교회와 나바고 언양제일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그 지역의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과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회개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치로 온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가 되게 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도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심령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과장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주로 두 번째 주일입니다. 1, 2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25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각 기간 원래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오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23일에서 24일 본교회에서, 청년의 수련회가 2월 5일에서 7일 주바라기 캠퍼 대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서부 장로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언양성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박간용 송순우 권사님의 아들 박상욱 청년의 결혼식이 31일 토요일 오후 3시 JW 컨벤션 센터에
마제스타 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부 목사님 오늘 사임하시고 포항 칠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겠습니다. 19일 이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정부 목사님, 장상훈 사모님의 가정에서 그동안에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빵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79독째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른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서 헌신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그 헌신을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헌신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이런 비의 복과 땅의 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예물 드릴 때에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가장들과 가족들이 일하는 그 일터전이 복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일할 때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여서 눈물 흘리며 아파할 때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막힌 것 또한 묶인 것들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평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생 동안 드려진 그 기도의 제목들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의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서 간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길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출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하나님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깨어진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 우리 박정훈 목사님 우리 언양제일교회 부임하셔서 또 여러모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이제 포항 칠포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는 그 모든 순서는 우리 또 교회에서 준비한 퇴직금과 전별금 또 전달하고 또 건사회에서 우리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전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대표해서 우리 목사님께 퇴직금과 전별금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또 권사회에서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꽃바구니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워서 들고 나오기가 좀 힘든가 봅니다. 우리 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들한테 인사의 말씀 또 해주시고요. 목사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정훈 목사님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또 언양제일교회 부임하여서 또 어려운 그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또 최선을 다한 그 삶 가운데에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의 길을 여셔서 또 칠포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목회 사역할 때에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에 길을 여셔서 형통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며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 목사님 건강 주시고 또 우리 사모님과 로이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이 더 많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목사님 이렇게 가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언양제일교회 부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거쳐가는 부목사님들은 이력서를 내고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청빙받아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부교육자들이 다 청빙받아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건강한 교회의 모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특징과 또 장점, 그리고 문제점을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과연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 어떤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나오는 처음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첫 번째 생긴 교회라고 무조건 좋은 교회이고 모범되는 교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로서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하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교회의 출발점은 성령님을 통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양제일교회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건강한 교회의 모범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무엇을 배우는 일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생긴 교회니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새신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제일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요. 아마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까지 기록했나? 사도행전은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데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후에 그 후속 작품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누가가 그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어릴 적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선생님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 랍비들에게 앉아서 말씀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힘써 배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다 쫓겨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있던 그 귀신이 나가서요 정신이 돌아와서 옷을 제대로 입고 누구 발치에 앉았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배웠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 역시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니까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가만히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귀 기울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을 힘써 배우는 일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양제일교회 목회적인 상황을 보면은 큰 교회들처럼 목회자가 많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와 또 우리 교육 파트 전도사님들 계시고, 우리 박 목사님 또 사임하시고 나면은 전임 교역자를 청빙해야 되는데 이력서가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만큼 부교육자에 대한 목회적인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경 속에서 큰 교회들은 많은 교역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지만은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집중하면서 말씀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열심히 읽어야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필사하시는 분들은 그 필사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와 우리 당회와 교회가 앞으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장들을 준비하며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면은 그것이 지식적으로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녹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힘써 배우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에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날선 금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까지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 있어요. 세상의 어떤 날카로운 칼과도 비교할 수 없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생각까지 다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어가도록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뇌가 점점 축소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몸, 죽은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뇌를 자극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극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뭐 하기에 힘을 썼습니까? 서로 교제하기에 힘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펠로우십이잖아요. 펠로우십.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제의 의미와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제의 의미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제는요,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헬라어로 그렇게 읽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함께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요, 단순히 사람과 음식을 먹으면서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그냥 사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제, 그 나눔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교제를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말씀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그 대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제는요,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교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교제는요, 그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교제. 그 교제라는 것은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3,000명의 그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3,000명의 그 무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또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정말 초대교회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이 3,000명을 회개하는 자리에도 계셨고 오늘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라고 했을 때는 말씀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교제라고 했을 때 그 사교 모임, 정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작은 모임들이 많아야 되지요. 우리 교회도 구역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예배를 지금은 모이지 않고 있지만은 또 앞으로 모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전도의 남성교회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모임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신앙의 이야기와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같은 취미와 여러 가지 작은 소그룹들이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많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서로 힘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말씀의 교제와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제와 성령의 교제가 빠져버린다면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자랑하는 것,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는 말씀의 나눔과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에 축도하는 그 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칠 때 이 말씀 그대로 축도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성도들 삶 가운데 뭐가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축도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힘써 배울 뿐만 아니라 정말 힘써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에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고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델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뭐 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42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 기도가 지속적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그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20명의 그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또 3,000명의 제자들이 되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120명에서 3,000명이 되고 성도들이 점점 불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점점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많이 불어나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성도들은 많이 불어나지만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니까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기도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성령과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너무 침묵이 흐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까? 아멘 하셔야지요. 아멘 하셔야죠. 제가 아멘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질문에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언양제일교회가 정말 지속적으로 기도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자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언양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언양제일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는 이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온 세대가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언양제일교회를 부임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새벽기도회 분위기가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평상시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새벽기도를 해보니 성도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정말 찬양대 수만큼 빼고 여기 앉아있는 만큼 새벽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분들도 아마 담임 목사가 처음 부임했으니 새벽기도를 어떻게 할까 반신반의하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그 숫자가 함께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성껏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또 교구마다 찬양을 또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안내로 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 새벽 기도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했던 새벽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내랑 함께 집에서 차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어디 가서 다른 교회 특별 새벽 기도 뜨거웠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 없겠다. 우리 교회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이야기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요? 여러분, 다른 교회 이야기할 필요가 뭐니 있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양제일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 믿음의 사건들과 믿음의 역사들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상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때와 분위기와는 또 다르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보여서 또 기도의 열기들을 태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기도의 맥이 흐르고 있구나. 기도의 맥이 이어지고 있구나. 정말 살아있구나. 정말 계속적인 뜨거움이 우리는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제단 가운데 기도의 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한 교회로, 이 지역에,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에 모범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부심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건강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무엇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썼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뭐 하는 일에 또 힘을 썼다? 교제하는 일에. 무슨 교제요? 말씀과 성령의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결과가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면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오늘 43절에서 47절에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를 힘쓰니까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가? 첫 번째는요,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이 회복되었다고요?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4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성령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다시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교회로서 할 일을 다 했더니, 목사가 목사로서 할 일을 다 했더니, 성도들이 성도의 책임을 다하고 그 할 일들을 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많은 기사와 표적이 따르더라.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렵다, 두려워하다는 말은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에? 교회가 할 일을 다 할 때요. 말씀을 힘써 배우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에, 그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교회에 나누어 주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공동분배의 개념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 조금 넉넉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으니 그 넉넉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힘써 배우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피로를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또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그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서 또 날마다 기도의 불꽃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을 힘써 배우고 또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부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범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과 믿음의 교제와 기도에 힘쓰기를 결단하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